삶이 뭘까요? 결론은 쉽지 않다겠죠.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죠. 어떤 분은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은 종합 예술과 같습니다 라는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내 안입니다. 왜요? 쉽지 않아서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인생은 미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뭘까요? 인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요, 인생은 경주다, 달리기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을 다 치렀는데 그 공부가 달리기 아닙니까? 달리기. 직장 생활도 달리기고, 결혼해서 사랑하고 사는 것도 달리기고. 근데 달리기 중에서도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마라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짧지 않기 때문에 길게 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라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달리기라면, 경주라면 우리의 신앙은 또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은 뭘 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인생을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을 사는 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늘의 별을 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달리기입니다. 신앙도 경주입니다. 인생이 경주인 것처럼 신앙도 역시 달리기, 경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적은 서신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요, 선한 싸움을 싸웠답니다. 그리고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경주고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등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들 그냥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잘 마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라톤은 길게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극한의 피곤함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숨이 턱에 차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그리고 인생길은 여러분, 인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10장 36절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구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내는 것,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는데, 복을 주는데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는 인내함으로 인생을 경주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잘 달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절 이후에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답니다. 잘 달렸다는 거죠. 달렸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오늘 11장 36절로 이야기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머리에 면류관이 써 있는 게 보입니까? 영적으로 막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면류관입니다. 이게 여러분 월궤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저렇게 엮은 거, 저래가지고 전쟁에서 장군이 승리하고 오면 머리에다가 저걸 황제가 올려주기도 하고요. 마라톤 경기에서 1등하면 죽어요. 고대 올림픽에서 저걸 저렇게 월궤관, 면류관을 씌워줬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유승민 선수가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탁구 1등하고 금메달 따고 머리에 저렇게 면류관, 월궤관을 씌워줬습니다. 지금은 올림픽에서 그걸 씌워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테네에서 그리스에서 했기 때문에 옛날에 고대 올림픽이 발상되었던 아테네 그리스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퍼포먼스를 한 것 같습니다. 저게 여러분 면류관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런 문양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죠, 그죠? 이게 면류관, 올개관이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상을 줄 때도 멀티 오더 그래가지고 상을 위너하고 이게 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는 굉장히 졸업할 때도 저렇게 면류관을 딱 저게 월계관, 면류관입니다. 자, 그림은 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니까 인생은 경주인데 내가 너희들의 경주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경주하는 걸 격려하고 위로할 테니까 이 경주를 잘 경주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월계관, 면류관을 너희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성경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월계관을 다 씌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1등만이 아닙니다. 그냥 달리면 됩니다. 달리면 월계관을 씌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인생이 경주기 때문에 마라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냥 막 달렸다가는 초반에 막 달리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 몸이 다 진력이 빠져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게 달려야 되는 달리기이기 때문에 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주 FC가 뭐죠? 광주 FC 안 들어봤습니까? 축구팀입니다. 프로 축구팀인데 요즘 잘한다는 소문 듣고 계시죠? 전에는 별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광주 FC가 프로 경기에서 성적이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감독이 좋은 감독이 왔답니다. 감독이요 전술 전략이 뛰어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독이 광주 FC를 굉장히 성적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감독 여러분 모든 게 똑같습니다. 선수 똑같습니다. 광주 별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감독 하나가 와가지고 전술 전략을 펼치는데 이 감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니까 자기 선수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선수들의 개인기, 역량, 단점, 장점, 그 다음에 상대방이 펼치는 전술 전략, 상대방의 선수가 어떤 건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마다 상대팀이 바뀔 때마다 전술 전략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팀 선수들의 역량이 최고조로 올라오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경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손흥민 선수의 실력이 좋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경기 조금 뛰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감독이 그 팀의 감독이 바뀔 때 이제 그 감독이 왔기 때문에 손 선수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술 전략 필요한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은 선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막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막 이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쑥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별로 재미없어 하는 눈치가 잘 보이는데 재미없습니까 지금? 예. 지난 주간에 여러분 수능 대입 시험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제가 오후에 어디를 갔다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켜놨는데요. 라디오에 종로학원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이번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영수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국어와 수학은 상대평가고 영어는 절대평가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요즘 그 수능이 우리는 옛날에 시험만 치면 됐는데 요즘은 막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성적에 변별력이 별로 없다. 여전히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국어와 수학은 상대평가인데 국어는 너무 쉬워가지고 물성형이어서 이것도 별로 변별력이 없는데 수학이 조금 이번에 까다로웠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할 때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유리하다. 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잘 외웠죠, 그죠? 내용을 잘 외워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니까 야 수능도 전술 전략이 필요한 거다 저게. 또 여러분 전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농어촌 전형 그리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전형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그리고 성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옆에서 잘 도와주면 성적도 더 좋아졌겠고 그 다음에 대학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 여기도 전술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전술 전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기를 달리는데요, 그냥 막 달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달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달려야 됩니다. 제대로 달려야 되는 거죠. 제대로 달려야만 되는데 제대로 달리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제대로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히브리서 11장의 클라이막스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술 전략은 믿음으로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11장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볼까요?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나옵니다. 23번. 특히나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일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고요.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 살았던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이 사람은 저렇게 했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33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이 뭘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믿음으로 그들이 여러분 달려갔는데 그들의 전술 전략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냈는데 그 믿음의 전술 전략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한 게 여러분 36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어떤 이들은 뭘 했다고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길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길 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때는 조롱도 있고요, 인생길 가운데 채찍질을 얻어맞는 듯한 아픔이 경험되기도 합니다. 삶이 결박되죠. 결박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결박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쳐서 결박되고 다양한 결박이 있죠. 옥에 갇히는 시련,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분들이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면서 견뎌내고 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이 경주를 어떻게 해나갈 건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장 1절을 볼까요? 이제 11장이 딱 마치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2장에 가니까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죠. 11장에 있던 이야기, 이 믿음의 백성들 믿음으로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12장 1절에 가서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니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을 이겨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살아갔던 삶을 보여주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 나가며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든 무거운 거, 얼매기 쉬운 죄 믿음으로 벗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경주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2절입니다. 2절입니다.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2절에서 뭐라 그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자 합니다. 그 전에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보자, 성령님을 보자, 예수님을 보자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자.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해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의 선배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주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걸까요? 계속 볼까요? 그는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보았던 건 멸류관, 월계관을 봤지 않습니까? 멸류관, 월계관, 승리한 자들에게 씌워주는 관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관이죠? 가시관입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우리 인생이 경주에서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경주하면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주가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달리기, 우리의 경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멸류관을 얻도록 하시려고 믿음의 주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 멸류관, 저 가시관을 자기 머리에 쓰시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우리 인생의 경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삶을 던지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멸류관을 위해서 자기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인이신 거죠. 결국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바라는데 그들은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뭘 하는 거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쁨이 뭘까요? 우리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달려간다라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는 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잠이 오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믿음,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건데요. 예수님과 함께 달린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그림이 있는데 이 A4 용지에 프린트가 돼가지고 몇 장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목양실을 나오면 목양실 바로 옆에 새가족실인데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모입니다. 모이는 친구들이 저걸 붙여놨어요. 제목은 하하하 모임입니다. 하하하. 그래서 제가 제목 한번 보고 자세히 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큐티를 하고픈 유스 공동체 모여세요 환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두런두런 찬양도 하고 함께 성경 말씀 큐티를 나누는
그 모임을 자기들이 하하하 모임이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저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링컨의 그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백성의,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 청년들이 보고는 저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의 뭐냐, 저기서 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가지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생은 제대로 된 경주를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설교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날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능력으로 가득 찹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길의 마지막에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썼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